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 알았어요. 이미 약속의 땅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갔어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은 알지 못하지만 갔어요.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말씀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5절에 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라는 거야. 알지 못해도 가라는 거야. 믿음으로 요단을 밟으라는 거야. 홍해는 주님의 은혜로 건넜지만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말랐어요. 우린 순종하는 거야.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마침내 주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기가 막힌 거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만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좀 불투명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오늘 예배 준비해서 일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우리 날 대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3절의 찬양을 부르면서 와, 맞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연약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피곤할 때 힘들어하는 거야. 순간 주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맞아. 이 3절을 바로 부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야.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케 하셨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아멘.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불투명하지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체하는 것을 쭉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이 12장에서 부르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나를 주관하고 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메시아가 누군지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발을 딛고 가는 거야. 주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내가 정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정하는 목적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부를 축적하고 살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그걸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야. 어저께 제가 그저께군요. 제가 저희 동생하고 만나잖아요. 금요일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 동생은 결혼하기 전서부터 우표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기념 우표. 그래서 군대 가고 없을 때도 꼭 제가 대신 한 경우도 있었어요. 기념 우표. 그때는 얼마나 기념 우표도 많았고 기념 주화도 많았고 그때마다 그걸 다 수집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자기가 그 올림픽 주화를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 월급보다 그 액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한 달 월급보다 많은 이 주화를 모아서 죽을 때 갖고 가냐고. 그 말에 자기가 다시 생각을 하고 그때 그걸 끊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끊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는 너무 그것이 보기에 그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모리아산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통치하는 왕국을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게 나의 대사로 너를 지목하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는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지어서 그냥 교만함으로 주님과 같은 내가 나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이 사회에서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야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라지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더라고. 그래도 한번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뭔가를 해서 내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틀린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을 간섭하겠다는 거야. 내 통치를 받으라는 거야.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계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 그래서 함께 사람들과 울고 웃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이르실 때 다 이뤘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모든 만물이 위로부터 오는데 나를 알지 못해도 이 땅의 이 세계사는 내가 통치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거를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갓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갓. 너무 어린 신앙.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걸림돌이 있는 게 지어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육신의 힘으로 달려왔던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완전한 믿음으로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인생 설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성 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의 친구인 아무개 내가 할 일을 무엇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흥분될 것 같아요. 흥분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같이 동역하시는 거. 동업자. 그냥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만민이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어쩌면 우리는 이 지금의 사는 인생이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대로 다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움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악들이 다 없어져야지 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린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 심령에 나의 선한 것과 나의 악한 것, 또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가 싸우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7 족속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야지 승리의 땅을 우리는 부여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땅이 취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4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죄가 가득 차야 그 땅의 죄를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30년이 걸려. 너무 기가 막힌 건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든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갔든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가족 묘지를 가나안 땅에 산다니까요. 후손들이 들어갈 걸 알고 미리 400년 뒤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걸 알고 거기다 막벨라 굴을 사는 거야. 요셉도 나의 해골을 너네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유골을 갖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고 있나요? 이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땅의 약속을 믿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가 많아요. 가다 보면. 2절, 너의 큰 믿음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시대는 불었을 당시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100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지금 75세 때 불렀는데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씨로 인하여 내 후손이 아주 창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15장 가면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서 다 이만 이렇게 창대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100세에 이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스마엘을 취하는 육신의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단 말이죠. 연약하니까. 1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러면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게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3절에서도 주님은 주권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동역하시기 위해서 길러가시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불투명하고 어렵고 연약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보이는 거 그대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것처럼 찾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절에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에 가나안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무엇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헌신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그곳에는 나의 삶에 그곳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좀 속색이고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 해필 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그랬었노라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약속의 땅으로 안 가, 안 있어.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봤자 그냥 뭐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잘 사네, 이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정말 열심히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고 조금 연약해지면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 생각이 고민이 되면. 하나님 계시긴 계시나요? 주님이 세우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성도가 안 들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라한테. 당신은 너무 이뻐서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은 살 수가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하건대 13절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아니, 기근이 와가지고 힘이 들면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너는 아름다워서 그 바로왕이 너를 데리고 갈 건데, 너는 궁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들어가면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마. 나를 죽일 거니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그래야 너도 안전하고 나도 살아. 우리 집에 가시면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 당신은 당신 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나 중심인가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거잖아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우리들이 신앙이 어리면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간판을 우리가 밤새도록 틀어놓으니까 너무 밝아서 잠을 좀 못 자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밤에 끄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이 주위에서 좀 불편하고 누가 우리 교회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돼. 그러면 복음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주님, 그분하고 언젠가는 좋은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성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우리는 제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때때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그동안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어저께는 편안하게 주무셨냐고 이런 문자를 넣어드렸어요. 물론 답은 안 오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언젠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 같으면 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교회를 나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그래도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야. 이 어린 신앙이 지나서 우리가 조금 장성한 신앙이 되면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이타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린 신앙이 아직까지는 정결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해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를 책망합니다. 범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감싸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감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애굽의 그때에는 지방마다 도시마다 자기네를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강력한 신들이 있어서 그 신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봤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여호와라는 분은 이 애굽의 신보다 세구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고연령층의 시대가 돼서 어저께도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 정년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정말 참 문제가 크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유턴이 될까 이런 거를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나에게는 다 고민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다 주어지게 되는 거야.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에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후대하는 거예요. 많은 가축을 줘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 가나안으로.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어린 신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날마다 경건해지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이 진보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냥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건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유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시 유턴을 시키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거야. 이때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지금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응? 많은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때때로 주님의 방향과 어긋날 때 우리를 유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야. 유턴될 때 우리는 회개가 되는 거야. 주님의 방향과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할 때 그렇군요.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 길이 아니군요.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주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진 나라의 그 많은 백성들 다 포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깃발을 들고 한호 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황제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은혜로운 자이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맞아요, 주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계속 가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거나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가두는 거예요. 그거를 떨치고 나오는 거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녀들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멈춰버리는 거야. 멈춰버려요.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간섭이 순간순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20장 가면요,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해요. 아내를 또 내줘.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자기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가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민족이 있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르면 어떠냐? 아버지가 똑같은데. 그리고 이스마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취하고 나서 한 13년간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한 번만 또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을까요? 100세 될 때 하나님이 다시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능한 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의 씨로 인하여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비겁한 거예요. 한번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비멜렉에게 또 그런단 말이야. 그 이삭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네 힘이 다 빠진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100세 때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할 때,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마엘을 또 강야로 내쫓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장성해지는 거죠. 그래도 그냥 순종해서 가니까. 이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올 때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순종의 믿음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제가 구해 날마다 기도하면 주님, 제가 좀 주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제대로 길을 안내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요. 저는 날마다 구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야.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간구하면서 1,000마리의 그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좋으면은 1,000마리를 그냥 번제로 드리는 거야. 1,000마리의 예물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한테 1,000마리는 없고 가진 건 없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작은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많은 축복을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 먹이시고 참떡인 걸 알게 하시고 참 생명수이신 것을 알게 하셨는데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있어. 그걸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그 1,000마리의 그 재물은 없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자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선이 감동이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하기로 며칠 전에 이제 그 작정이 됐어요. 근데 주일이 자꾸 기다려지는 거. 빨리 이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주님이 뭐 돈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 주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네요. 우리 마음을. 작은 것이 내 마음 그대로 주님 1,000마리의 번제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야. 그다음 주님,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빨리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날 기도할 때 드릴까? 금요일날 기도할 때 드릴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주님 얼마나 기뻐서 받으시겠어요. 드리는 자가 기쁜데 그게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하시면 가면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갈 때 받는 보상이 오늘 그 말씀인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아브라함이 그 성숙된 자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씨 이삭을 통해서 다윗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은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눈맞춤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보상으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